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14절, 17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제목은 너는 누구냐? 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AD 47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할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딱 있고 간판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 그러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예요. 어떤 간판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된 어떤 한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상당히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책망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3장 1, 2,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인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앞에 명백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완전해지려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오직 예수님 믿고 믿으면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율법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강력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지만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너희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자들이 잘못을 범하거든. 이게 무슨 잘못일까요? 어떤 자들이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 끌려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비방하지 말고 온유하게 그들을 회복시키라. 그리고 너희도 조심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율법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보면은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너희는 각자 남의 짐들을 지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 친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그런 그 교리 중에 가장 숭고한 게 뭐냐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 이것이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1944년경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미국의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넷이 다 2차 대전의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군인으로서. 근데 그 아들 넷 중에서 3명이 전사했어요. 그 아들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지금 독일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 고립되어 있다. 이거를 군 사령부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가서 구해라. 그래서 장교 한 사람, 대위 한 사람, 그 영화에서는 밀러 대위라고 나오죠. 밀러 대위가 7명의 그 부하를 데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밀러 대위를 포함해서 8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7명이 전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있으면 죽은 목숨인데 거의 구해오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러 8명이 가서 7명이 전사하고 그 사람을 구해왔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영화의 어떤 재미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그 어떤 그 사상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전우, 이거 그냥 어려움에 빠진 거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해오는 거. 이게 바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 영화, 이 사람이 이제 감독이 유대인이지만,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이지만, 이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볼 때, 이런 남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영화니까 그렇지. 아니, 실제로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나 그런 사상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율법의 어떤 행위,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거든. 그러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이러한 아주 유치한 그런 걸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한 6절쯤 내려오면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전에도 느꼈지만 이거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클래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너희가 시간이 있는 대로 선을 행하다 지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되 믿음의 집안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서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라. 서로 짐을 같이 나눠 지고 그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 그러나 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을 자랑해요. 육신을 자랑해. 어리석은 거죠. 할례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끝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읽은 거거든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국들. 우리 이거 보통 때는 그냥 읽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에요. 너희는 몸에 할례의 자국이 있느냐? 할례의 자국을 자랑하느냐?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자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의 자국은 육신에 있죠. 그리스도의 자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죠. 그리스도의 자국, 그걸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마크라고 써 있어요. 마크. 우리는 마크는 쉽게 얘기하면 표예요. 표.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표 그러면은 짐승의 표가 딱 생각나. 짐승의 표. 그런데 짐승의 표는 왜 짐승의 표가 있어요? 나중에 짐승의 표를 주려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표가 있거든요. 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표가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 너는 할례의 표를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표, 예수님의 마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여기 앉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몰라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여기 흔적이라고 돼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표예요. 표.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표를 딱 줬어요. 그 표가 예수님의 표인데 다른 말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표로 줬어요. 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표.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국들이 있다. 그 영어로 마크예요. 그 마크는 표란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표가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가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압권이야, 압권.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는 육신의 표를 자랑하느냐? 나는 진짜 너희들하고 더 이상 얘기하는 자체가 괴롭다. 더 이상 그런 얘기들로 날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표가 있다. 한마디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너는 예수님의 마크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누구냐 라고 우리 각 사람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전 다 보여요.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예. 이마는 사람의 간판입니다. 간판이 뭐예요? 간판의 역할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예. 여기가 철물점이라고 써 있으면 아 여기는 못하고 장돌이 이런 거 파는 데구나. 여기 식당이라고 써 있으면 밥을 파는 데잖아요. 밥 파는 데 가서 장돌이 망치 못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마에도 간판, 이 이마가 간판인데 여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간판은 이곳이 어떤 곳임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사람의 이마는 간판이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고 뭐하는 사람이며 어떠한 사람이냐.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주인 없는 빈집이냐. 여기에 영적으로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는 빈집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가 영적으로 우리 눈으로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주인 없는 빈집이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장이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마다 간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은 무신론자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선한 마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그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그 삶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증거로. 악한 자는 악한 그 창고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표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이 뭡니까? 봉인이 뭐예요? 이게 딱 열지 못하게 찍는 게 봉인이에요.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찍혀 있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마에 찍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간판이니까. 우리 인간의 이마가 간판이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마에 도장 찍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국이라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게 예수님의 자국 마크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예수님의 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우리도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도장을 받은 자들이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이. 그 이는 뭐냐면은 소유권을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손에서 더 이상 아무도 너를 뺏어갈 수 없다. 마귀가 널 뺏어갈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땅 도장 찍은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의 백성을 인치고 싶어 해요. 그게 뭐냐? 나중에 그 종말에 있을 그 환난 날에 마귀가 자기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에게 마귀가 손을 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인치시고 봉인해 놨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자들은 덜덜덜덜 떨어요. 마귀들이 그 종말에 막 데리고 가서 붙잡아 가서 고문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기 전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짐승을 내 주님으로 섬기기 전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날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며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마귀의 표를 줄 것을 예언해 놨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이마, 아까 간판이라고 그랬죠. 오른손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스스로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딱 고정되어 있으면 죽임을 당해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은, 이마는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손은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표를 얘기했죠. 예수님의 표. 그렇지만 마귀의 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마에는 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가 없는 자들에게 표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미 정체성이 뚜렷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표가 딱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나머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손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와 한편인 음녀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교회라고 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그거를 예수님의 교회는 성경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상징되어 있지만 그 타락한 교회는 음탕한 여자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 교회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음녀 이마에 마귀의 표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십시다.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바빌론은 우상의 근원지입니다. 땅의 창녀는 더러운 거죠. 더러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 이 창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하고 모든 타락한 교회의 어미,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마 안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 간판에는 누군지 알 수 있는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사탄의 자녀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째서 그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분류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를 거부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마귀도 난 믿지 않아요. 난 무신론자입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보십시다. 여기 빨간 글씨만 읽어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이게 말씀이 길잖아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딴 거 안 믿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표가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마크가 기록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의 이마는 비어 있거나 마귀의 표가 새겨져 있어요. 빈집에 빈집. 마귀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마귀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문당하다 보면 너무 괴로워서 나는 예수님 분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나 괴로워서 부정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라고 위협할 때 구원받지 못하여 예수님의 이 마크가 없는 자들, 예수님의 표가 없는 자들, 즉 원래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은 다 마귀의 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표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빈집이야. 그리고 원래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은 마귀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역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즉 예수님의 표를 갖고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증언, 복음을 전하던 사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아주 특별히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사도 같은 분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죠. 여기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셋째 줄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동안 통치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가 있는 성도들은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성도들은 그 환난의 시각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역사를 마치 홍해의 기적을 보듯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너를 지키리니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뭐예요? 시험의 시각, 그 무서운 환난의 시각부터 나도 너를 지키리니. 그때가 언제냐? 땅에 닥쳐서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환난의 시간에 나도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뒤에 출애굽해서 막 이집트를 탈출해서 막 가는데 뒤에서 파라오가 잡으러 그냥 기마병을 이끌고 쫓아와요. 아,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왜냐? 저 앞엔 바다야. 뒤에 있는 파라오가 쫓아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가만히 너희는 보기만 해라.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를 벗어났을 때 바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들은 다 수장된 거.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있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지키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왜 이런 쪽으로 종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율법이나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거룩함 같은 거나 이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그 아주 중요한 가치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표,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가 자랑할 것이지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았다고. 왜냐?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은 걸 자랑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땐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를 자랑하고 구원받은 그 표를 자랑해야지. 너희가 그 할례 받은 표를 자랑하고 있느냐? 야, 나 참 괴롭다. 더 이상 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걸로다가 내 앞에 그런 얘기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표를 갖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왜 안 들려요? 아멘. 예. 영원한 영생의 표, 하나님의 그 표, 예수님의 표, 영어로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성경 다른 편에 코인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코인, 마크, 이게 다 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표, 예, 이걸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안 두려워요. 정말로. 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 지키시는구나.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누가 건드릴 자가 없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나를 지켜주신대.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믿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나도 너를 지키겠다. 예.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들은 준 지옥이라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환난의 날이라고 성도들 겁줍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환난의 그 시각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모든 환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 표를 받았느냐,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율법, 육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 현 시대에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고 희생하고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